우리가 잠언은 우리가 성도님께 잘 아실 겁니다. 삶의 지혜라고 우리가 이해도 하거나 아니면 지혜서라고도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잠언을 가지고 다양한 시선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설명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그 관점에서 말하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저희 지금 청년부에서는 이 잠언을 가지고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하는데 그 읽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꼭 성경책을 펴서 읽을 수는 없을 때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링크를 걸어주는 것이 그 읽어주는 성경. 이제 틀면 목소리 좋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읽어줍니다. 그럼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들을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재밌는 경험을 좀 합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저번 달에 분명히 1장 읽었을 때는 이 은혜를 A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요번 달에 다시 한 번 더 1장을 돌아와서 또 읽으니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 구절을 읽었고 똑같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묵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은 매일매일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에 적용되는 관점 또한 확연히 다르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적용시키며 살아갑니다. 굳이 잠언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떠한 성경 구절마다 항상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많이 읽어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잠언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또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얻는 지혜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의로운 통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위에서 부정이나 부패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더욱 그 고통을 받게 되고 씨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절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말은 본래 소가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이지 않는 데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를 키워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싶어서 막 찾아보니까 소를 키울 때는 풀도 먹이고 꼴도 베어오고 소등에 올라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구지, 즉 짐수레를 메고 가는 연습을 시키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소가 보통 때는 아주 순한 것 같이 잘 지내다가 달구지의 멍에, 즉 소가 달구지나 징계를 끌 때 목에 매는 그 막대를 대는 순간부터 매우 소는 발악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뜻이죠. 그래도 억지로 메우면 괴로워서 막 뜀박질을 하고 야단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메고 나아갈 때까지 매를 맞고 코가 찢어질 정도로 잡아당기면서 고생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돼서야 소가 달구지 매는 법을 배워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숙이는 순간부터 밭가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곡식을 자란 후에 복도우기 위해서 후식질을 하는데 곡식밭 고량에 따라 일을 하는 그런 것도 또 배운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이 나에게 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든 그곳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잠언에서는 멍에를 매지 않으려는 소와 같다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을 받게 하고 책망을 듣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쉬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됩니다. 수긍하지 않고 그 문제가 우리한테 올 것이라는 걸 알아차려 도망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방식들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직면해 있다라면 우리는 그 문제를 알아차리고 수긍하고 고치고 바른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게 정답인 거죠. 하지만 목이 곧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기는커녕 더 교만하고 완고함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받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책망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책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이자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돼서야 알아차릴 때가 많습니다. 항상 뒤늦은 후회를 우리는 항상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들이 많을수록 백성들이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의인이 많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겠죠. 그들에게 불법이 없고 악과 거짓이 없으며 싸움과 분열이 없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돕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다릅니다. 악인은 권세를 잡으며 백성들을 탄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거짓되며 탐욕스럽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그들에게 악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굳이 이것은 질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악보다는 당연히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의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아멘. 흔히 지혜와 지식을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우리가 지혜 없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 혼돈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식은 단시간 내에 인간이 학습하고 노력하며 쌓아 올린 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혜는 좀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늘 사모하며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는 자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았죠. 그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을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사람만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솔로몬의 경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이웃들에게 들려오는 그 아첨과 그들의 그런 말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솔로몬은 의인이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있고 지식이 풍부한 신하들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보다 못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어떤 위협이 있다고 하여도 모든 일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솔로몬은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얻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혜를 구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지혜를 얻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즉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은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계명의 내용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 첫 번째 아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달랑 6개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 즉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자신의 주권적인 판단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였을 때 그 나라는 더욱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교만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쉽게 패망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많이 접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이 경험해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였을 때에 나왔던 그 결과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해 봤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뿐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한 나라마저도 패망까지 가져올 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의 불의를 제거하고 공의를 세우며 나라를 세워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나라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이 되어 패망을 당하기보다는 자주 책망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히 달게 받고 힘써 회개하며 또한 그 문제를 직면하여서 고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의로운 자의 모습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는 것이죠. 자,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자, 딱 얘기합니다. 결국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살면서 무엇을 하락합니까? 이웃 사랑과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들의
사정을 알아봐주고 선입견 없이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들의 고통과 함께 도와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며 또 미련한 자와 다투며 그 다툼이 멈추지 않기에 미련한 자와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그 화를 억제하고 다스릴 줄도 알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화를 그대로 표출하기에 우리는 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 곳곳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씩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지혜의 길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분명히 나 스스로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잠언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패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패망의 길을 벗어나 올바른 길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자의 그 길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즉 공의로운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즉 그 공의로운 계명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이웃과 내 이웃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면 주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의 길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평안한 길에서 그냥 가만히 그것만 경험하고 가만히 그것을 느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공의를 실천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